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약 2달 동안은 목사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한국에 출타 중에 계시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예배 인도는 저와 이용정 목사님이 한 주씩 번갈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의 전에 함께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참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 동일한 감동, 동일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을 지으시며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높이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어찌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 개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해도 주님께는 언제나 부족할 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고의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들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시어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땅에서의 소란함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어 어둠을 깨뜨리고 생명의 세계를 세우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예, 다음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고요. 이 이야기들이 말하는 공통 단어, 그걸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업 중 발표 시간이 되었다. 주제는 자연 파괴. 나름 준비한 대로 우선 한강 물고기의 떼죽음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한강 이야기를 꺼내자 누군가가 한강에서 어릴 적 낚시했던 이야기를 꺼냈고, 그러자 또 다른 아이가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준비한 자연 파괴에 대해 말해야 하는데 낚시 이야기만 주고받다가 결국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 목표를 벗어나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에 가려고 인천역에서 전철을 탔다. 중간에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면 된다. 부평을 지나 부천쯤 되니 몸이 나른해진다. 졸면 안 되는데 곧 신도림인데 아차 싶어 깨어보니 의정부다. 그러고 보니 잠결에 강남 잠실 방면 손님들은 내려서 2호선으로 갈아타라는 방송을 들은 것 같긴 한데 졸다가 강남 대신 의정부로 왔다. 에구, 길을 벗어나다. 세 번째 이야기, 드디어 결승전. 옆에 서 있는 저 선수만 이기면 우승이다. 각자 10발씩 쏘는 권총 사격 30m. 마지막 한 발 남은 지금 내가 5점이나 앞서고 있으니 6점만 맞아도 우승이다. 긴장해야지. 땅!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분명 한 발을 더 쏘았는데 표적지는 좀 전 그대로다.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옆 선수가 소리친다. 이보셔, 남의 표적지에 쏘면 어떻게 하오? 내 표적지에 11발이 맞았잖아. 아플싸, 너무 긴장한 탓에 마지막 한 발을 옆 선수 관역을 향해 쏴버렸다. 실격이다. 관역을 벗어나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 목표를 벗어나다, 길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는 비슷하지만 아닌 것에서 시작합니다. 죄의 히브리 말이 하타인데요. 이 하타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카르타의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아시죠? 자카르타의 공항 이름이 수카르노 하타 공항. 이 수카르노와 이름이 비슷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수하르토. 이 수카르노하고 수하르토는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사람입니다. 찔레곤과 찌르본 비슷한데요, 4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두 지역입니다. 죄는 비슷하지만 다른 것, 비슷하지만 아닌 것에서부터 유혹이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으로서는 참 억울한 문장인데요. 사실은 뱀이 간교한 게 아니죠. 뱀이 하는 말이 간교하다라는 선언이죠.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여자에게 전혀 없는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 요걸 조금 바꿔 놓았어요.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통해서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잔인하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편하지 않냐? 부자유하지 않냐? 라고 부추기는 거죠.
죄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편안해하는 대신에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에 강력한 독성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리를 내가 갖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선악을 판단하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 법이 없습니다. 내가 법이에요. 이제는 내 삶은 내가 다스린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신학자들이 발견한 죄의 현장이 그 흉내내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몇 가지 있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뭐뭐뭐 하더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닮은 구절이잖아요. 여자가 나무에서 열매를 따다, 이 라카흐 따다 이런 건데요. 창세기 2장 21절에 하나님이 잠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죄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죄를 범한 후에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허리에 두르는 옷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던 행동을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와가 뱀에게 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원래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닙니까? 이 여인은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비슷하지만 아닌 것으로 인한 미혹됨이 여인 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이 빛의 천사, 아주 보기 좋은 천사로 가장한다. 죄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죄를 위한 세 가지 무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요한일서 2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 창세기에 먹음직스럽다, 즐기자, 이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다, 보기에 괜찮네, 누리자, 이거 안목의 정욕이고요. 탐스러운, 내가 뭔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될 거야, 부리자, 이생의 자랑. 이 과학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철학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술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믿고 로맨스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믿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나는 로맨스야. 난 이거로 행복할 수 있어. 의학새는 새다. 몽고반점은 중국집 이름이다. 양곱창은 양고기다. 이거 맞는 말 같지만 이게 다 틀린 말 아닙니까? 예. 복 같은데 복이 아니라 독이 있어요. 죄의 시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그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을 생물적인 죽음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그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죽음이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공여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죠.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숨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것이 죄로 인해 죽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찬송을 아시나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오스틴 마일즈라는 분이 지은 In the Garden, 동산에서라는 찬송이거든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오스틴이요, 요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가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을 보고 슬퍼하죠. 그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아직 동산의 꽃들이 달빛에 이슬을 품고 떨고 있는 시간, 슬퍼하던 마리아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그거를 상상하면서 부르는 게 이 노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에 대한 노래예요. 살아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노래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노래가 바로 In the Garden, 동산에서.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이제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대신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동산 밖의 이야기입니다. 삶과 죽음을 이렇게 예를 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양배추는 햇볕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햇볕을 받으면 양배추가 막 반응을 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나 양배추는 음악에 대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줘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고양이는 음악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주면 귀를 쫑긋거리면서 춤을 춥니다. 행진을 합니다. 반면 고양이는 시에 대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시를 읽어주어도 고양이는 감동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죽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창세기 1장에서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산에 두시는데 오늘 3장에 죄가 시작되면서 사람은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를 취했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죄의 시작과 더불어서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죄와 더불어 시작된 죽음,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삶에 고통이 생깁니다. 창세기가 소개하는 그 몇 가지 고통이 있어요. 먼저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려운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이 벗은 몸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지만 곧 시들어서 부끄러움을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불화가 생기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대신에 핑계를 댑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변명하면서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어요. 자기는 책임 없어요 라는 그런 핑계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핑계를 대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던 그 입술로 이제는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요, 육체적으로 고단한 삶이 시작되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타락 이전이라고 인간이 놀고 먹는 그런 실업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동산을 잘 가꾸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노동이 이제 힘에 겹습니다. 일이 짜증이 나고 귀찮아집니다. 이거 타락의 결과예요. 여인에게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타락 전보다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 심해집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 그랬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서 생기는 결과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그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사는 삶보다 더 달콤하고 기쁜 삶의 양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두 개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열매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는 나무다, 나무 열매다. 그 생명나무만 두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두셨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인간과 사귀고 싶습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사귐의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강제로 끌어안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큰 모험이죠. 인간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다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리실 분이시지 강제로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끌어안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한 50대 남자가 미용실에 들어가서 협박을 합니다. 미용실 주인은 그 남자의 초등학교 동창. 이 여자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미용실에 들어가서 신어를 뿌리고 협박을 해요. 이런 강요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식으로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십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선악과 대신에 생명나무를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그러나 인간은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그런 똑같은 시험을 신약의 한 인물이 당하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 세 가지 시험을 고스란히 당하셨잖아요. 이 돌들이 떡이 되어 먹게 하라? 먹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 나에게 절해라? 세상의 절반을 너에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 출세와 성공에 대한 시험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받아서 네가 굉장한 사람이 되리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시험에도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마지막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신 아이템, 무기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뭐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구약의 신명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언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소개해드렸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필요, 내 욕심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게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 규범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미혹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으니 그 생명나무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법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따르라. 그것이 형통하고 복된 삶의 비결이로다. 예,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살아오는 길, 그 길을 버리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길,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의지입니다. 결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었는가, 혹은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고 살았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부러움을 많이 받고 살았는가, 이런 거에는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우리는 사는 동안에 그것들이 많아야 되고 크고 높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고요. 뭐 그것들이 믿음으로 산 결과이냐? 그거에 대해서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각을 좇아서 살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방법을 다 상실하고 살아가요. 당장 눈에 보이는 내가 준비해놓고 내가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 준비해 놓아야 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지옥이죠. 내가 내 삶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고, 선악과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믿고 큰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죄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고 부정적인 분으로 왜곡시킵니다. 그의 말씀과 계명은 지키는 거 손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을 왜곡시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더 보람되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노라 라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설득하고요. 죄는 언제나 매혹적인 대안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세계로 발을 들이라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죄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왜곡시키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방법 또한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시려는 방법을 거절하고 부정합니다. 매혹적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에 대해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죽게 하고 삶의 고통을 더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하시는 생명나무를 날마다 먹게 해 주셔서 더 이상 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의 기쁨, 생명의 즐거움을 소멸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취하겠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11장 1절과 4절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구별하여 헌금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너무나 어려움도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시어서 필요한 일용할 것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무릎 꿇은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주님 앞에 공동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합심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과 극복을 위해서, 또 참빛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지금 한국에 출타 중이신 목사님 건강히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라 창궐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을 이겨나가고, 특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귀한 일에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고 피곤한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 교회 성도들의 모든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아프셨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의 선교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능력 주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